오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어느 성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의 그 교회의 한 성도가 사랑을 가지고 병원에 꾸준히 다니면서 그 뇌졸중으로 쓰러진 환자를 위하여서 계속 꾸준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도 못 뜨고 말도 못하지만은 그 얼굴 표정이 알아본다는 그런 의식을,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평소에 하던 대로 환자의 몸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그 환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서 째려보는데 하얀 흰 창이 확 드러나면서 그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 저렇게 무서울 수 있을까? 너무너무 무서운 마귀의 얼굴을 탁 하면서 팍 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순간에 손으로 가르치면서 이 귀신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푹 눈이 그냥 감겨지면서 조용해졌습니다. 이 성도는 처음으로 당한 일이라서 그 뒤가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는 그냥 기도를 어떻게 끝냈는지도 한둥 만둥 그렇게 하고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이 환자를 방문하려고 그러는데 그저께 그 얼굴의 모습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도무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상담을 해 주었는데 이 목사님이 바르게 상담을 해 주었는지 잘못해 주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식이었던 그 환자가 희미하게나마 의식이 돌아오고 비록 몸은 움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도님을 알아보는 기색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그 환자가 귀신의 놀이개가 되었다면은 그것은 성도님이 믿는 하나님보다 귀신이 더 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환자에게 어렴풋이나마 의식이 돌아왔다. 성도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자기를 찾아와서 기도해 주는 성도님에게 감사를 표현하려고 그러는데 얼굴에 근육이 온통 굳어져 가지고는 감사가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을 하려고 애를 쓸수록 그 표정은 더욱 이절어져 버렸고 그 모습이 성도님에게 무섭게 보였던 것입니다. 마치 중증 뇌졸중 환자가 정증 내성마비 환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할 적에는 그냥 온 몸과 얼굴이 막 뒤틀리면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표정이 무섭게 보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도님께서 그 환자를 가르쳐서 사단아 물러가라 외쳤을 적에 그게 아니라고 속으로 얼마나 외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그가 전방하였으면 그만 아예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상담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성도님은 능력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심리학적으로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귀신의 실체를 모르는 분이었어요. 영적 싸움을 해본 경험이 없는 분이었어요.
기도하는 성도님의 중심 중보기도의 능력으로 그 환자를 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게 되었는데, 목사님의 잘못된 상담으로 인하여서 그 한 영혼을 놓치게 되었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선생된 너희에 받을 심판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선생된 너희에 받을 심판이 크니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지도자의 영향으로 지옥으로 갈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영혼이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면 마음에 화인이 맞지 않은 사람, 맞은 사람이 아닌 이상 내세를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스스로 교회를 찾아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평소에는 예수 믿으라고 하여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살다가 몸에 암이다,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선고를 받으면 자기 말로 스스로 교회에 옵니다. 저도 목회의 초년생이었을 적에는 그런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의 영혼을 천국 보내기 위하여서 상담하고 열심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입으로 시인하라. 따라하십시오. 그러면 자기 상황이 급하니까 잘 받아들입니다. 그때 저는 자부심을 가졌지요. 이 사람이 지옥 갈 영혼이 목회가 제대로 만나가지고 천국 가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데 목회의 경륜이 깊어지면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반쪽짜리만 가르쳤구나. 절반만 가르쳤구나. 죽음 앞에 있는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도 분명하지만 필요하지만은 죄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회개를 내가 가르치지 못했구나.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선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몸 하나 거듭하기가 힘들잖아요. 이제까지 온전하지 못했던 자기 행위와 믿음에 대하여서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천국 갈 수 있죠. 그냥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래 예수 믿었어도, 목사였고 장로였고 권사였어도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에서 낙오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에 발린 회개만 그냥 해요. 진심으로 회개한 지는 수년이 지났어요. 회개 그 이후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파에서는 그러잖아요. 한 번 회개해서 거듭났으면은 그 이후에 짓는 죄는 우리 영혼이 짓는 죄가 아니라 육신이 짓는 죄이기 때문에 다 천국 간다. 그래서 이단으로 판명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한 번 회개를 했어요. 중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회개 없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여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나는 그 뒤에 그런 것을 깨닫고 내가 50% 반쪽밖에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참 그 영혼에 대해서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그 영혼이 목회자 잘못 만나가지고 지옥에 떨어졌으면 이거 어떡하나? 참으로 두렵고 안타깝죠. 그래서 그것도 회개하면서 지금은 이제 병원에 있는 분들 찾아가게 되면은, 특별히 연세 많은 분들 찾아가면은 저 지금까지 신앙 잘 지켜왔어요. 그런데 기도해 보면은 하나님이 회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회개하고 나에게 오라. 그런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많이 가르칩니다. 세상에는 진품이 있고 가짜가 있고 유사품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진품이 있고 가짜가 있고 유사품이 있는 것이에요.
가짜는 눈에 보이게 잘 드러납니다. 이단은 가짜예요. 쉽게 구별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유사품은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가짜인 것 같기도 하고 참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유사품 신앙과 진품 신앙이 언제 판명되어지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에 가 있었다면 진품이요,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졌다면 유사품을 잡고 신앙생활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중요하고 비싼 것일수록 가짜와 유사품이 많이 나오죠. 가짜와 유사품이 많다는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서 가짜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많은 해악을 끼쳤기 때문에 아예 사람들은 이제 재림신앙 그러면은 마음이 무거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그 방면은 생각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못하고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리 성경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1절. 자, 한번 같이 저기 파워포인트에 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거기까지요.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라. 주의 날이나 하나님의 날이나 같은 날이죠. 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하여요. 도적같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죄인에게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나 그 날이 경건한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기다리고 깨어있는 자에게는 그 날이 하나님의 날이 되고, 같은 날이지만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의 날로 도적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도적은 경고하고 오지 않지요. 내가 방심하고 있으면 나의 영혼을 마귀에게 도적받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하기 때문에 피난처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됩니까? 뭐 하와이의 피디섬으로 가야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그랬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리스도는 우주적으로 강림합니다. 어떤 국지적 지역에 오지 않는 것이죠. 말세 구원을 주장하는 집단에 속해서 피난처로 도피해야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은 것이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내 삶의 터전에서 매일매일 거룩함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이 42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경고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아니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내가 가린 등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대학 입시가 되면은 두 종류의 학생이 있어요. 그
고통스럽지만은 입시 날짜가 다가올수록 공부하면서 시험에 대비하여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는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친구 만나는 것 포기해야 됩니다. 극장도 포기해야 됩니다. 오락장 가는 것도 게임하는 것도 포기해야 됩니다. 이에 비하여서 다른 부류는 계획 없이 잠자고 전자오락실을 가고 데이트를 뛰고 세상을 즐기는 학생이 있습니다. 언제 판명이 납니까? 시험을 치고 발표하는 날에는 그가 행한 대로 판명이 나는 것이지.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는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구제에 힘을 쓰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는 주일날 교회는 나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건한 생활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어떤 때는 회개도 합니다. 그런데 곧 세상으로 또 돌아갑니다. 만날 사람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다 만나고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분간 없이 다 말하고 음담패서 즐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익한 말 한마디라도 다 심판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그랬잖아요. 세상 속에서 분별 없이 살다 보면은 경건은 1%치도 찾아볼 수가 없는 삶을 삽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종말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잘 말씀했어요.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리라. 예수님이 언제 옵니까? 환란을 통과한 후에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환란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주님은 환란을 감한다고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도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천체의 변동이 있겠다 이 말입니다. 신학자들이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종말론에 대하여서 많은 학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다 공부했잖아요. 세대주의 종말론이 있어요. 전천연설이 있지요. 구천연설이 있지요. 무천연설이 있어요. 그럼 또 전천연설 안에도 문자적인 전천연설이 있어요. 세대적인 전천연설이 있어요. 역사적인 전천연설이 있어요. 이러한 이론들은 다 성경을 연구한다는 학자들이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체계를 세워놓았어요. 그러나 단언하건대 이런 것들은 인간의 지식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종말론에 대한 견해는 학자들마다 다르고 교단마다 다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인데 이것들이 다 만든 겁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이러한 많은 학설로 사람을 미혹할 것을 알고 예수님이 이렇게 딱 못을 박았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광야에 예수님이 있다 그래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예수님이 있다 그래도 믿지 말라. 광야는 어떤 피난처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와이 비지섬으로 피난 가라 그거 믿지 말아라. 기도원에 가 있어라 그것도 믿지 말아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럼 골방은 뭘까요? 골방은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학설인 거예요. 학자들의 지식을
시간을 따라 골방으로 가보면은 성경과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바른 진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있어요. 다 미혹의 영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라. 내 영혼을 도둑질하는 절도요 강도이다.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잡지 말아라. 예수 한 분으로 족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강림은 환난과 관계만 해서 보면 안 돼요. 꼭 환난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성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데도 그러하리라. 아니 노아 시대 홍수 심판 때나 롯의 시대의 유황불 심판 때에 멸망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멸망이 호련히 왔어요.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일상적인 생활을 늘 하고 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반드시 마지막 우주적 환난과 그렇게 연계하는 것, 그것도 또 잘못이죠. 시대마다 꼭 환난은 있었어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면서 신앙을 버리는 자가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앞으로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할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평안한 쪽에 아니라고 살고 있을 적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부흥에서 낙오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지요. 우리는 이 양쪽을 다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날짜에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그 날과 그때는 아버지의 권한에 속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를 언급하는 것은 다 잘못된 영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의 권한에 속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아버지의 권한으로 있음을 알기에 그걸 날짜를 알려고 시도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자꾸 재림 날짜를 언급하다가 다 불발이 되어버렸어요. 몇월 며칠에 휴가 일어날 것이라고 미혹을 받았어요. 미혹받은 사람들은 교주의 말을 믿었어요. 직장을 사임하고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로 중퇴시켰습니다. 집을 팔아서 헌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결과는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이 파탄되어 버렸습니다. 신앙이 사이비 신앙으로 함몰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이 사탄이 노린 미혹에 완전히 말려든 결과인 것이지요. 그다음 우리는 종말을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주적 종말에다가 신앙의 초점을 맞추니까 미혹의 영에 빠지는 것이지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사도 베드로가 말한 대로 경건함으로 깨어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 신앙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아무런 염려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들림받아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고 감사하고
재림이 늦어지면 오늘의 한 일을 다하면서 그 날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죠. 깨어있지 못하고 경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개인적인 종말을 생각하며 경건한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주적인 종말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단 사상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회개할 것은 다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개인적인 종말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우주적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1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너희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는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성경은 계속해서 언급해요. 그 날이 도주같이 임한다. 어느 때에 그 날이 일어나는지 너희들은 알 수 없다. 회개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준비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영적인 자리에서 지금 깨어 있습니까? 경건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 날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서 두려운 마음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해가 떴으니 내일 아침도 해가 뜰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편안하고 안일한 가운데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경건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깨어있는 삶, 준비된 삶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내게 경건이 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온전한 사랑이 없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회개하고 깨어있는 자, 경건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상급을 받을까?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고 순교한 사람들이 상이 가장 커요. 그 다음은요, 그리스도의 핏값이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바로 전도자가 상이 큰 것입니다. 내가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흘린 핏값이 헛되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지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흘리신 핏값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자는 주님의 핏값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였으니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상이 큰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옥 형벌도 제 값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큰 형벌을 받을까요? 이단의 교주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된 너희에 받을 심판이 크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열심히 믿었는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름텅이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지도자가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 깨우쳐줘가지고 그 영혼이 멸망한다면 그 책임은 큰 것이지요. 지도자가 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영혼을 관리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기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자기를 속여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우리를 속인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또 능력이 있어서 가짜 천국과 가짜 천국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마귀에게 속아서 성경을 풀고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내가 서에다가 많이 올려놨어요. 제가 전도용으로 쓴 책 네 영혼을 관리하라, 그 책에도 몇 분을 내가 언급해 놨잖아요. 토마스 주남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사모했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나타났는데 그것을 주님의 형상으로 보고 마귀가 가르쳐주는 것을 다 받아가지고 쓴 책이 토마스 주남이 본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인터넷에 많이 올라있는 사람들이 있죠. 토마스 주남이 쓴 그 책을 한국의 조영기 목사가 번역을 해가지고 100세가 넘게 출판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가짜 은혜를 받았어요. 가짜 은혜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성남 제1교회에 신무했던 박용유 목사가 본 천국과 지옥, 그 마귀한테 속아서 본 거죠. 공명복 선생은 계시록을 깨뚫고 해석을 했는데 귀신에게 속아서 말세례원을 풀어버렸지요. 박소련이가 본 천국과 지옥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서사라 목사가 본 천국과 지옥 마귀에게 속아서 본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신성령 목사가 보고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썼는데 워낙 거물이기 때문에 많이 책이 팔렸어요. 인터넷에 20만 명 이상이 접속을 했어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요새 한참 떠들고 있는 신사도운동, 비냐도 다 귀신이 판치는 곳이지요. 기도하였더니 멀쩡한 이빨이 금리빨을 변했다. 또 입신에 들어가면서 기도했더니 짐승이 우는 소리처럼 으르렁 거리고 있다. 이거 입신에 들어가면서 웃는다. 그 마귀에게 속은 것이지요. 천주교에 마리아를 신성시하고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마리아상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우상 섬기는 곳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와 예수를 동일시하고 그들이 부르는 찬송가 속에는 이만희를 찬양하는 찬송가가 들어있잖아요. 통일교 교주 문승명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다 잘못된 미혹의 영이 빠진 것이죠. 그럼 안식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맞아요. 지옥을 믿지 않아요. 불신자들의 영혼은 지옥에 가서 소멸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복음을 부부만 알면 그렇게 돼요. 부부만 알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전체를 알아야 참된 복음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단으로 판명이 되었으니까 그래도 구별이 돼요. 그럼 지금 개신교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어찌 된 거예요? WCC라는 게 있잖아요. 세계교회협의회 World Council of Christians Churches, World Council of Churches. 그 약자가 WCC잖아요. WCC는 다양 속의 일치를 외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찬양했어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가 되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쪼개어지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 주장이죠. 말은 옳은 말이죠. 예수님은 교파가 나눠지고 찢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연합하자, 평화하자, 서로 그런 좋은 거예요. 문제는 하나됨의 방법과 그 내용이지요. 천주교회와 기독교가 하나 되자, 서로 인정하자. 천주교회는 마리아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 돼요? 우리 서로 다른 것, 마리아 문제, 제사 문제, 그런 거 너희하고 우리하고 다르니까 그런 거 거론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것으로 하나 되자. 불교와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불교에는 극락에 가는 구원이 있고 기독교는 천국에 가는 구원이 있다. 서로 각자를 인정하고 하나가 되자. 그래서 어느 기독교 기자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는데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예수가 말을 잘못했다 그랬어요. 참 신이신 예수님이 말을 잘못했다. 이게 신성모독이지.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그럴듯한 것을 내세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속이려고 드는 거예요. 각 교파가 예수를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예수를 믿느냐 이것이죠.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파는 예수는 믿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와 다른 예수를 믿고 있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였다. 예수님은 민중에게 배고픈 민중에게 빵을 주었다.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교단도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신 예수를 믿느냐 생명이 없는 예수를 믿느냐 이것이죠. 깊이 들어가면은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되는 예수, 유일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요. 또 교파마다 우상이 너무나 많고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두루뭉실 포장해가지고 우리 하나가 되자. 그게 WCC예요. 한국에 WCC에 가입된 교단이 8개 교단이 있어요. 장로교 통합청,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잖아요. 순복음교회, 가장 많은 가장 교인이 많다고 하는 그런 교회잖아요. 한기총,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죠. 거기 가입되어 있어요. WCC는 모든 종교의 통합을 모색하며 모든 종파의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런데 WCC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WCC 지도자들은 예수는 빼버리고 온통 인본주의로 가득 차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환영하잖아요. 다른 종교인들부터 환영을 받아요. 기독교는 포용력이 있다. 관대하고 사랑이 많은 종교로 환대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우상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지요. 지금 한국교회는 엄청난 타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WCC의 한국 지부가 바로 KNCC 약자로 읽겠습니다. KNCC가 WCC의 한국 지부인데 이것을 한국에다가 정착시킨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서울의 영락교회를 담임했던 한경직 목사가 장본인입니다. 한국교회를 타락의 길로 가는 기관을 환영하고 우리나라에 뿌리내리도록 하였다면 이런 일을 한 것을 회개함이 없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가 아무리 성자라도 영혼을 타락하게 만드는 일을 하였다면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실까요? 2013년에 WCC 세계대회를 한국 부산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때 한국 첫 총회장이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였습니다. 성도들은 그들이 내걸은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세계의 교회를 섬기는 한국교회. 얼마나 멋있는 슬로건이에요. 이런 구호만 보고 잘 모르고 그 집회에 참석했어요. 집회 시간이 되어서 예배 시작장에 울렸습니다. 한국의 징을 찡 하고 울립니다. 그런데 그 징을 걸어놓은 배는 용의 형상이 그려있는 나무에다가 징을 그려놨습니다. 용은 사탄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돼서 단상에 오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천주교의 신부들이 올라옵니다. 불교의 스님이 올라옵니다. 기독교의 목사들이 다 단상에 올라옵니다. 어리석고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자들은 부산 세계대회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좋아했습니다. 한국교회를 세계에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단은 애들은 물러서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WCC는 한국교회를 전체를 마귀의 손에 넘기려고 하는 사단의 도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시대마다 이단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사단이 기독교를 아주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 거대한 수책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단은 이단이라고 전제받았기 때문에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WCC는 개신교 안에 어저씨 버젓이 존재하고 있으니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지요. 명성교회는 김상호 목사는 이미 진리에서 벗어나버렸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을 적에 교회 성가대를 200명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례식에서 찬성을 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여야 할 성가대가 불교를 섬기다가 죽인 자의 시체 앞에서 찬송을 불러댔으니 그들은 하나님에게 찬양을 한다고 했지만은 불교의 의식과 천주교의 의식과 기독교의 의식에 짬뽕된 데에서 찬송을 드리면은 그런 찬송은 마귀가 받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세습시켰잖아요. 잘못된 지도자가 많은 성도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성도들을 다 데리고 지옥을 가겠다는 것이지요.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것은 많은 것을 다르게 변질시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만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변질되어 버려요. 그것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인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각성해야 되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머리에 띠를 두르고 데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촛불 시위 같은 그런 물리적인 방법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데모로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죠.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한국교회의 타락을 놓고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너희에 받을 심판이 크다 그랬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오직 바른 예수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진리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서 잘못된 영에 붙들리지 아니하도록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사탄 마귀가 모이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사단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이 땅에 온다고 하였습니다.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만은 하나님이 주의 날이 임하는 것을 기다리고 그 하늘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사오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결국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경성하여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서 오늘날 이 땅 미국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현상을 보면서
기도의 불방에 자기를 던지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도에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내 등에 기름을 채워서 빛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